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무더운 8월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문만 열어도 뜨거움이 그렇게 다가오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안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교회만큼 시원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참 시원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이제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를 보내면서 지금 처음에 연초에 가졌던 내 마음이 지금 이날 이때껏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많이 식어져서 어찌 보면은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식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통해 마음 뜨겁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통해 마음 뜨겁게. 목사님, 이 뜨거운 날에 또 마음 뜨겁게라고 하면 얼마나 또 덥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열정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뜨겁게 예배했을 때에 그 신앙, 그 마음,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가와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신앙을 매진해야 되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리게 됐는가라고 보면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광양 읍사무소를 딱 찍으면 거리가 11km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양까지 열심히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모습을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먼저는 13절부터 35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말씀을 줄여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13절에 25리나 되는 이 엠마오 지역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슬픔과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아픔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당당히 로마의 압제를 타파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나약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바라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이 인생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 기대했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내가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아픔들을 겪고 상심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과 진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 5년 사이에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타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된 삶. 네, 이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덥다고, 여러 가지로 지친다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가시는 그 인생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 옆에 누가 계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옆에 와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의 우울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세, 말씀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는 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닫혀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푹 잠겨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얘기하니까 마음 찔림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 것이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고 계십니까? 저는 한 해 한 번씩은 꼭 성경 통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읽는 그 은혜의 말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 주시는 것이 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냐? 이 놀라운 사건, 큰 사건, 아주 이 유대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그걸 어찌 보면 다시 꺼내기도 힘든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짧지 않은 연수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인생의 고민들과 또 아픔들과 또 고민거리들을 안고 계시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 8월 6일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에도 그냥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지금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속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한없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바와 다른 이 제자가 딱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듣고자 하십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기도해라. 엎드려라. 아뢰라. 그래야 하면 응답하리라, 들어주리라,
성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고백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얼마나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께 이 두 제자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벌써 그 시간이 3일이나 지났다라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에 가서 그 시체가 없어진 그 이야기를 보고 그런 그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경청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냐? 왜 선지자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에 더디 믿지 않습니까? 혹시나 의심 가운데 믿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진짜 그런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믿어질 것도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는, 말씀을 더디 믿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시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글자만 보고 성경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부딪혀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보지 말고 집중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을 깨닫되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누가 성경 공부하자 검증된 곳에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성경을 가르쳐 준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진리를 전한 것이 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 신앙인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어떻게 알려주셨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성경 못 봅니다. 바빠서 성경 공부 못 합니다. 바빠서 설교도 못 듣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지한 사람이 지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제발 신방 가면 성경 먼지 털고 내지 마십시오. 먼지 털고. 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늘 말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감동돼서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자세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누굽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성경 지식을 배운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묵상하신 그 교사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황과 말씀을 풀어주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 눈이 어떻게 되었더라? 밝아졌더라.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16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떤 눈? 우리 신앙의 눈, 말씀 보는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봤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서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온도는 몇 도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 온도는 어느 정도로 뜨거워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 말씀을 통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목사님, 너무 온도가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 열정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불같이 타올라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 모습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 다른 말씀 원문을 살펴보면, 혹시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뜨겁다, 뜨겁지라는 그 단어 혹시 숫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뜨겁다라는 그 단어에 밑에 보면은 다른 원문에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이 제자들은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으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이후에는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핍박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실한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고 가야 될 곳은 어디이십니까?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받고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만나봤던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눈이 가리어져 있다가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진정으로 제자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이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 오늘 이 말씀에다가 나를 쏙 집어넣어 보십시오. 글로바의 이름에 내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딱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으니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타올라서 우리가 2023년 하반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살아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복된 헌신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더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더 불같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신앙,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있는 신앙, 권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 없이 나 홀로 걸어갔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식어졌던 마음,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고 밝히 보게 되어지고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023년에 이제 반이 다 지나가고 나머지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둔한 것들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